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복음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심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며 또한 믿음을 주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 때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물론 국가를 통해서든 한 개인을 통해서든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를 통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통해서도 또한 부모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또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는 그 은혜, 그 혜택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밥을 먹는데 그게 무슨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일터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하게 감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스라엘과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먼저 다윗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 그들의 형제들조차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부르시고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다윗은 엄청난 큰 은혜, 좀 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어 돌아왔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었던, 정말 말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영원토록 대를 이어 종으로 살아야 할 운명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한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어찌 보면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의 그 습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비참하게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대로 끊지 아니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를 통하여 양육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는 거 혹시 굉장히 감사하면서 먹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폐암에 걸리셔서 폐암 치료를 시작하신 장로님입니다. 암이 발견되고 나서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밥을 먹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다 토하고 또 심지어는 미음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치료 끝에 이제 많이 그 암이 사그라들고 호전되어서 이제 좀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만났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라고요. 여러분들 밥을 먹고 있는 것 그 또한도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작은 그 은혜라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도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옆에 배우자가 있겠죠. 뭐 지금 사랑하며 삽니까? 의리로 삽니까? 사랑하며 살든 의리로 살든 그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배우자가 왼수 같을지라도 그 배우자를 통해서 제가 받고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은 옆에 지체를 향해서 나는 당신으로 인해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한번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으로 한번 그래 볼까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같이 있을 건데 예, 조금 밉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내가 당신으로 인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합시다. 네, 저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그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 은혜를 매 순간 일상 가운데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1절과 2절, 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봅시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충동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1절에 봐서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이스라엘 또한 어떠한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충동했다 이 말은 사탄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동하더라도 아무리 부추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당사자의 마음이 죄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구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충동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충동하면 10중 8구 그 부추김에 넘어가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충동하는 자가 100명이 와서 충동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 그 부추김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탄이 충동했다는 그 충동의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한 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대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게 왜 죄가 되지? 인구조사한 게 왜 죄가 되지라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수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칼을 빼는 자. 칼을 빼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전쟁하기 위한 군사력을 측정한 용도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 안에서 왕의 직분, 왕권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세속적인 절대 군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하는 세속적인 절대 군주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와 같은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세속적인 그 절대 군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충동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겠지만 21장을 전부 다 읽어 보셨겠지만 그런데 정작 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지? 분명히 형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21장과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있죠. 그런데 다시 진노하셨대요. 누굴 향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뭔가 진노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떠한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말을 빌렸을 때 그 전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다시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탄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꼭 징계를 하셔야 되나? 라는 의문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벌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칩시다. 어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죄든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두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것들을 그렇게 풀어주실 공의의 하나님,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중에 민수기 14장 18절 상반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그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자비, 한이 없으신 그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그냥 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면서 동시에 공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죄하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으로 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면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그 싹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선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존재,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결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이제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러야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다윗을 사탄이 와서 그를 충동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충동할 때 만약에 그 다윗에게 그 충동의 여지가 없었다면, 그 빈틈이 없었다면 충동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윗이 품었던 그 충동의 그 빈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틈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다윗이 사탄에게 그 충동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또한 그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탄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우리는 평민이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한 명의 사람이고 우리 또한 한 명의 사람입니다. 단지 시대만 다르고 신분만 다를 뿐이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있는가 하면 그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쉽게 넘어가기 쉬운 유혹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 빈틈, 우리도 사탄에게 내어주기 쉬운 그 빈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빈틈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충동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냥 내키는 대로 행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혹한 것들인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기계를 갖고 있으면 나도 사고 싶고, 멋있는 차를 타고 있으면 나도 타고 싶고, 또 멋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그 상표를 알아보고 입고 싶고. 그런데 그 욕구를 넘어서서 더 오버하는 이러한 모습들,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더 욕망하는 모습들. 우리는 눈 때문에 많은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도리어 눈을 우리가 감고 있다면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본능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이생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고 빚을 내고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이 되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면 전혀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절대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세속적인 그 절대 군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군사력으로 그렇게 한번 왕노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사탄의 그 충동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지. 맞아. 그래. 이렇게 만약에 자기에게 주신 그것들에 만족했다면 그 충동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든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리왕의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살았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 옆에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보면서 결국엔 그 가정이 깨지고 그 자녀들의 관계들이 깨지는 것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 망가지는 그 죄로 인해서 대를 이어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빈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읍시다. 사탄에게 더 이상 틈을 두지 맙시다. 우리를 충동하려 달려오는 그 사탄을 향해서 이제 도리어 대적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두운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함으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복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다해서 우리가 막 소심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진취적이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범죄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8절과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대가는 치러야 된다 했죠. 왜요?
대신 치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7만 명이 죽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심판이 있은 후에 이들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인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21장의 2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다 거두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이제 너와 나의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오르난의 타작,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방법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다는 것, 단지 이 본문에서만 봤을 때는 그래 샀나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빅피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성전이 지어질 터가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역대하 3장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결국은 어떠한 장소가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터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요,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또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지금 오늘날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을 빌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주저가 되고 마음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갑니까? 그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더라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실수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아무리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 활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반전하셔서 그 실수가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또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통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그 이후에 있을 그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기르기 위해 고난을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레벨, 더 다음 단계의 레벨 혹은 더 다음 단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를 오버페이스 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기를 들더라도 내가 30kg를 들고 싶다 해서 바로 30kg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10kg를 들며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었을 때 차근차근 결국에는 30kg를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힘을 길러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날 만한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다윗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성전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의 기능, 성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씁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합시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은혜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섬사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한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변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번 주 한 주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죄를 짓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충동할 만한 육신의 욕망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